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에벤에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그 뜻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이란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거짓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교만한 입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문제는 이 거짓과 교만의 입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삼아두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공급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그 도우심을 당연히 여기며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왜 블레셋 민족이 주는 고난 가운데 거해야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방 신들 아스타롯 즉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명확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냐? 블레셋 민족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잊지 아니해야 너희가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맞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향하라 해서 향하라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정시키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너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우상에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이 죄악 가운데 두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두어라라고 분명하게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너희는 여호와께로만 그만을 바라보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도 들을 귀가 있었던 그 듣는 복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그 말씀 음성 잘 들어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뿐만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미스바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우상 속에 있지 말고, 죄악 속에 있지 말고, 정욕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가운데 나오라라는 것이에요. 나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여기 있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과 심령으로 기도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처럼 그들은 마음뿐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죄악들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했지만 포기하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들이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보니 가나안인들이 농사를 너무나 잘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에게 농사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를 접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찾으며 한 해의 번성과 결실을 위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 내려놓고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이 세웠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결단했다. 실질적인 죄에서의 돌아섬, 돌이킴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여주십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하심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다행히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갔으며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세상 것을 포기하고 파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쳐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승리함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우리 삶에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라면 제거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주의 손 펼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에베네셀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파괴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복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